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아멘. 이 메시지를 한 2년 전 정도에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영적으로 좀 깨어나는 역사가 있었고요. 많이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그 은혜를 받았다고 제가 그렇게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모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팥죽 한 그릇과 666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상식적으로 따져봤을 때 에서가 야곱에게 팔아버렸던 그 장자의 명분은요, 당시 시가로 따져서도요 그 가치가 엄청나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에 비하면 에서는 둘을 가졌으면 야곱은 하나밖에 갖지 못하는 그러한 상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거래를 오늘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겠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특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특수 상황.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29절에 보니까 에서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게 된 상황에 놓여 있다. 지금 굉장히 지쳐있고 굉장히 굶주려있고 뭔가가 육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을 곤비하다라는 단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돌아왔어? 들에서부터 돌아왔어. 지금 상황에서 아마 봤을 때 굉장히 양식이나 또는 삶의 여러 가지 우리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가 어려웠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에 나가서 그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에서가 밤새도록 그리고 정말 하루가 지나도록 며칠을 헤매면서 구할 것을 찾았는데 구하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된 상태로 집에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들은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이야기합니다. 들은 바로 바깥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그런 공급을 얻는 장소,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서부터 언젠가는 이렇게 우리가 얻고 싶은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지 못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에서는 정말 용맹스럽고 아주 가축도 사냥도 잘하고 모든 것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나가서 이렇게 곤비에 돌아올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다 먹을 것이 없어 정말 힘들어 지쳐있는 상태. 당시에 누가 떡 한 덩이 딱 주면은 그 사람을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시대. 바로 그 시대의 모형이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행동했냐 이것을 보면 맞습니다.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을 당시에 지킬 필요가 없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 이 장자의 명분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고 당장 내가 밥 한 그릇이 없어서 떡 한 덩이가 없어서 죽게 되었는데 장차 있을 그 장자의 명분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실의 만족과
현실의 필요를 쫓아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오늘 본문은 경홀히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홀히 여기고 가시껏 팔자, 그리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에서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면 내 식솔들도 있고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에서가 악한 짓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육신적인 그러한 떡 한 그릇에, 떡 한 덩이와 팥죽 한 그릇에 이것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마치 마지막 시대에 있을 우리들의 모습과도 그 장면을 맞춰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는 마찬가지로 오늘 에서가 처한 환경처럼 많은 사람들이 영육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곤비해져가는 상태. 그래서 그것들을 구하려고 무슨 짓이든지 하는 그런 세상. 그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벌어질 살벌한 우리의 삶의 상황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오늘 우리라고 에서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3일 굶었는데 떡 한 덩이 주면서 교회 나가면 뭐하냐? 예수 믿으면 예수가 밥 먹여주냐?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밥 먹여줄 테니까. 내가 직장도 줄 테니까. 내가 집도 줄 테니까 예수 버리고 나랑 가자. 그러면 이 에서처럼 행동하면요, 즉시 생각도 안 해보고 그 팥죽 한 그릇을 그 유혹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장자의 멍군을, 우리의 믿음을 그 먹을 육의 양식과 바꿔버린다는 것이에요. 당시에 이 떡 한 덩어리, 팥죽 한 그릇은요, 사실 지금 시가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의 가치로 보았을 때는 이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맞바꿀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바꾼 것입니다. 그냥 우리 지금 관념으로 봤을 때 왜 에서가 그 맞지도 않는 거래를 팥죽 한 그릇과 그렇게 해버렸을까 했는데요, 이 팥죽 한 그릇은 따지고 보면은 저 사막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마치 한 병의 물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 없으면 당장 죽어가는데 그 물 한 병과 무엇인지 바꾸지 못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굶주려 배고파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유혹이 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시험당하고 유혹당하는 시대가 바로 환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야곱과 같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들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와 같은 믿음을 준비하는 성도가 가장 은혜로운 성도요, 지혜로운 성도요, 가장 약속이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유혹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음이고 뭐고 교회고 뭐고 다 팽개치고 저 들판으로 다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준비한 그 믿음이 여실히 주님 앞에서 가지 않더라도 그 순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우리 삶의 현장이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벌써부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주일날 교회가 뭐하냐? 주일날 가서 일해야 먹고 살지. 이것이 바로 세상의 법이고 에서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 어려움을 아뢰고 주님께 나아가 나의 부족함을 구하고 어려운 모든 삶의 환경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겠다고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고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나와서 살면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것을 얻지 못하면 절대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장 16절에 보시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또한 모든 삶의 환경이 이와 같이 꽉꽉 막혀버리고 우리가 이 666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먹을 것도 얻을 수 없고 병원에도 갈 수 없고 비행기도 탈 수 없고 직장도 갈 수 없고 아무것도 아이들 학교도 보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꽉 막힐 것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나아가서 들판에서 생업을 얻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자, 내가 과연 팥죽 한 그릇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장자의 명분을 지킬 것인가? 내가 지금 이 순간 배고파서 죽게 될 망정 내가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지킬 것이다. 라고 우리 오늘 찬송 드렸던 것처럼 그걸 순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지켜나갈 때 그 뒤를 성령께서 지켜주신다.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성도들이 준비해야 될 순교자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에 그것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가장 복된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 가운데 거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 안에 거하는 자들은 내가 지킬 것이다. 자,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이 방금 읽은 계시록 13장 16절 같은 말씀을 읽으면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오늘 팥죽 한 그릇과 에서의 사건을 읽으면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특별히 이 계시록을 읽을 때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때는 마치 그림자처럼 애매모호하게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려졌던 그런 일들이 지금은 눈에 이렇게 실체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666과 같은 존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것이 옛날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던, 그리고 조심하라고, 그리고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알려주셨던 그러한 것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덥석 에서처럼 그냥 팥죽 한 그릇과 이건 웬 하나님의 은혜요, 웬 축복이요 이렇게 바꿔버리지 마시고, 그때 더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 결정권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지금 팥죽 한 그릇의 유혹 가운데 시험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시대가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상황이 나빠지니까 목회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기도를 요청하시고 또 어려움을 상담하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제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습입니다. 연습. 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밥 한 그릇,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살고 죽지 않습니다. 그것이 먹지 못하면 죽을 것 같지만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자들이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며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신앙을 아예 지금부터 준비할 작정을 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죽으면 살리라는 그러한 부활의 능력이 이후로 삶 가운데 임하여서요 능력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 주시는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계시해 주셨어요. 미리 알려주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1절로 34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날이 덫과 같이 상상치도 않은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하신 권면은 무엇입니까? 깨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이 시간들을 주님의 우편을 선택할 것이냐, 좌편을 선택할 것이냐, 믿음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타협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방법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방법을 택할 것이냐. 이런 기로에 놓일 때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라. 스스로 깨어서 조심하게 이것들을 준비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첫 번째로 방탕함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방탕하게 되어지는 것. 방탕은 무엇입니까? 언뜻 떠오르는 게 가서 주색 잡게 하고 술 먹고 마약하고 세상 떠돌아다니는 것을 방탕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것은 육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탕의 개념이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서처럼 믿음이 있고 약속이 있고 다 버려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아예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까놓고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방탕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런 악한 삶을 살아가지 말고 너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경건한 삶을 지켜라. 약속 붙들고 경건과 의와 진리와 생명을 쫓는 삶을 놓지 말아라. 그것을 지키려고 조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술 취함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술 취함. 술 취함은 뭐에 푹 빠져있는 것입니다. 뭐에 확 홀려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술 취함의 개념이 바로 성령 충만함과 정면으로 비교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지어다. 할렐루야. 바로 성령 충만의 반대 개념으로 세상 충만입니다. 마음속에 하여튼 에서처럼 마치 세상의 것도 충만이고 그거에 푹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되지 않고 나로 충만되어 있어요. 세상과 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술 취한 사람입니다. 술 취해가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흥청망청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아무데나 가서 오줌 싸고 아무데나 들어서 자고 조심하고 구별되는 삶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 방탕한 자요 술 취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감동을 주셔도 도대체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내 생각, 내 벽이 너무도 강합니다. 나로 꽉 차 있고 나로 술 취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올 공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술 취해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장 너희가 팥죽 한 그릇과 너희의 믿음과 생명을 바꿔버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조심하라는 것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말아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우리가 다 거기에 묶여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일 첫 번째 오는 것이 생활의 염려로 묶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직장 쫓겨날 뻔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직장 잃고 길거리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잠자리가 없어서 길거리에서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게 되어 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탄해진 마음으로 곧 회복될 것이다. 곧 잘 될 것이다. 그런 뜬구름 같은 것을 기대하면서 그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것이 조심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어떠한 삶의 모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러한 길로 초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 그것은 바로 돈의 염려입니다. 돈의 염려. 우리가
그냥 고상한 말로 생활의 염려라고 그러죠. 돈 때문에 죽고 살고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아닙니까? 돈이라면은 형제고 부모가 없습니다. 배신하고 나아가서 돈을 얻기 위해서 죽이기까지 하고 모함하고 무슨 짓인지 다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일들이다. 사람들이 무정하고 서로 배신하고 서로 죽이고 뭐 때문에요? 세상에 권리를 얻기 때문에 나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결국 이 시대는 돈이 임금입니다. 돈이 임금이에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있으면 안전하고 돈이 있으면 든든하고 돈 없으면 아무리 믿음이 있어서 죽은 목숨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있고 돈 없는 상태가 되어보십시오. 그 상태에서 나라고 애사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래도 내 주머니가 좀 그래도 든든하고 그래도 좀 있으니까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요, 실제 까놓고 봐서 내 주머니 비어있고 아무 의지할 데 없는데 그때 믿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능력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추수교에 관한 성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의 염려를 초월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아예 비어버리고 아예 없어져버리고 아예 망해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적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천하 없어도 애사라도 안 됩니다. 얻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거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폭적인 그런 긍휼과 자비하심이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것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유혹 가운데서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 가운데서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그런 길을 제시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저도 또한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제시하시고 또한 그 길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러한 참으로 능력있고 은혜 있는 삶을 마음속에 감지를 못하고 교회에 나와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오늘 예서가 구한 것처럼 팥죽 한 그릇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도 많은데 오늘 이와 같은 곤고함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면 너나 할 것 없이 걸음만 날 살려라 하고 세상으로 달려가 버릴 것입니다.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나와 예배하고 이곳에 나와 기도하는 목적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주님께 나아가는 내 목적이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구하는 믿음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오늘 장자권을 팔아버린 예서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목적이 주님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그리고 그 주님을 마음속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서 주님을 찬송하고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러는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오늘 이러한 환경이 닥쳤을 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을 훈련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가운데 있던 그런 세속적이고 그런 인본주의적이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했던 마음에서 신본주의적인 그런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지는 성도,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준이 세상의 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법이 바뀌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진주와 같이 빛나는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려움 당해보면 다 나타납니다. 창세기 4장에 보셔도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나옵니다.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보더라도요, 아벨은요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설령 형이 자신을 때려 죽이는 그러한 위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전혀 대사가 없어요. 그런데 악한 자의 계보를 이어간 가인은요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낯을 붉힙니다. 그리고 분을 냅니다.
하나님은 어이하여서 저 동생의 제사는 받고 내가 드리는 이 큰 제사, 내가 거룩히 내가 아주 귀하게 준비한 이 제사는 왜 받지 않는 것입니까? 분이 미칠 지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내 생각과 맞지 않았을 때는 언제든지 분을 내면 하나님께 막 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성도들은 이런 악한 자의 계보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가인의 계보가 에서로 이어지고요, 이 아벨의 계보가 오늘 야곱의 계보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의 에리트가, 우리의 준비된 모습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의 중심을 미리부터 보셨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냐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 가인 속에 있는 그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이라도 나를 자꾸 주입하려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세우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벨을 실수하고 그 안에 담겨있는 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 제물, 비록 양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런 구별과 거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또 이러한 계보는 사무엘 시대 때 다윗과 사울로 이어집니다. 사울은 이 가인과 또 에서의 계보를 이어받았어요. 너무너무 인간적이에요. 사울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다윗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신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하여 어떻게 결정하기를, 어떻게 선택하기를 원하실까? 이것만 두려워서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벨의 계보를 이어받는 자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결정권이요, 나의 모든 것이에요. 오늘 이와 같은 성도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보니까는 아주 사울은요, 자신이 한 것마다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자신이 직접 자신의 영역을 이탈해서 제사를 드려버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바꾸어서 일을 합니다. 진멸하라 그러면 진멸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 좋은 것은 골라가지고 오히려 돌려주는 게 좋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결국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니까 사울이 왜 그런 짓을 하는가?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면서도 왜 그런 짓을 하는가? 이유가 거기 써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사울이 그런 계보를 이어받았던 것은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하는 소리를 너무너무 신경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소리는 안 들어요. 들리지 않아요. 오늘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 진멸했다가는 백성들이 우리 사울왕 미쳤다고 그랬다가 사람들이 그 중에서 좋은 것을 살리고 이렇게 예배드린 자리로 제물로 드리면 많은 백성들이 우리 사울왕 지혜롭다고 칭송하고 존경할까봐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가인이 드렸던 제사와 거의 비슷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너를 버리기로 한다. 나는 이 순간 너를 버렸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언제나 순종이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 아주 어려운 고비 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어떤 결정을 하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 결정의 연습은요, 마지막 시대 우리 읽은 계시록 13장 말씀처럼 그때 원수막의 마지막 공격에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연습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자,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사람의 기준이냐, 아니면 세상적인 기준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거기에 입각한 그런 선택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바로 잣대가 되어질 것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속한 자들은 너무너무 어렵지만 진정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비워버리고 허탈한 생각을 버려버리면 그것은 너무너무 순종하기 쉬운 일들이에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러한 환경이 내 마음속에서 서로 하나님의 생각과 싸우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사람을 기쁘게 하려. 오늘 그 기로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오늘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그냥 세상 가운데 곤비한 채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없지만은요,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그것을 보는 것이 능력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바로 우리 삶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성도요, 산자의 삶인 것입니다. 입으로 백날 그것을 시인하면 뭐합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고 삶의 적용을 안 하는데요, 그 자는 알기는 하나 실행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열매 없는 악한 자요, 그날에 주님 앞에 책망받을 자요, 그날에 풍부풀 속으로 빠져들 자요. 깨닫고 알았으면 그것을 열매로 맺을 수 있는 성도가 바로 그날에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와 같은 좋은 선한 약속들이 성경에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을 붙들면 얼마든지 지금 당하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믿음으로 그 시련을 건너 넘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환경에 푹 빠져가지고 그 가운데서 바로 코하만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묶이고 상황과 환경에 푹 빠져서 지금 영과 육이 죽어가고 있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세상과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외쳐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팥죽 한 그릇이 여러분들을 살려주시지 않습니다. 잠시 오늘 하루 배 한 번 채웠다 그래서 내일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 번 유혹 가운데 타협한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는 끝입니다. 사단이 들여오던 낚시 바늘을 입으로 덜썩 무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그 다음부터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조정하는 대로 끌면 끌려가고 그런 악한 덫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덫이 도적처럼 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날이 도적처럼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찾아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가장 지혜로운 성도는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 세상에 술 취해있고 방탕 가운데 빠져있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 있는 사람은 절대 깨어있을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미 푹 빠져서 사단이 들여오는 낚싯줄에 물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끈으로 사단에게 결박당했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그 악한 삶에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능력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서기 원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방탕했던 삶, 술 취했던 삶, 우리의 생활의 염려로 푹 빠져 주님을 모르고 부인하는 살았던 삶을 주님께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에 새 소망이 있고 주님의 보혈이 사단과의 그 악한 고리를 끊어주실 것이고 주님의 선하신 약속이 여러분들을 생명과 부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거라고 하십니다. 아멘. 이 마지막 시대가 명심하고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축구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탓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이미 어둠으로, 악으로 물들어가고 또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점점 더 빛을 잃어가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세상은 어둠으로 물들어갈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기 직전이 가면은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빛처럼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우편의 선자들과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신앙과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과 정결한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순간적인 어려움이나 순간적인 유혹이 아무런 나에게 유혹이나 시험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강하여지게 하고, 오히려 그것이 주님과의 사랑을 더 긴밀하고 더 돈독하게, 더 친밀하게 하여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너무 큰 유익이 될 수 있다. 고난은 축복이에요.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그와 같은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앞으로요, 그 믿음 갖지 않으면 한 해 두 해 가면 갈수록 더 힘들고 어려워질 거예요. 세상은 더 어려워지고 힘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옛날 좋았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쭉 어둠과 어려움이 계속 깊어질 거라고 보시고 그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손해볼 게 뭐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더 귀한 것들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손해보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내가 더 놀 때, 내가 더 먹을 때 먹지 못하고 놀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본 것 같지만은요, 절대 손해본 것이 아니에요. 더욱 삶을 정결하고 오직 채널을 하나님 여호와께만 맡기고, 그 걸어가는 그 인도하심을 성령의 인도함에만 맡기고, 그 법을 마치 경기에 나가다가 경기의 룰을 따라 승부하듯이 하나님의 법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정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그가 가진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삶을 소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시면 주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성도들아,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많은 자들이 저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 험악한 위험과 어려움과 재앙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사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받을 영원한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를 구하십시오. 잠시 잠깐 지금 몸에 날 팥집 한 그릇을 기도하지 마시고 그것을 기도하고 나서 반드시 영원한 우리의 약속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반드시 그 믿음대로 구하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잠시 세상에 취해서 어리석고 방탕한 길로 갔지만 오늘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부르십니다. 누가 가서 저들을 구원할꼬? 누가 저들에게 가서 저들을 나로 인도할꼬? 오늘 그 부르시는 음성 앞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자들로 통하여서 결심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먼저 제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정결히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 깨닫지 못한 상태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잠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그들을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상태로 버려지는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자복하며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오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추구하는 부흥이 세상적인 부흥이 아니라,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사람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은 아멘. 바로 회개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명심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낮아지고 주님 앞에 더 겸손한 모습으로 다시 성전에 모여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이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나아가서 이제 살아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입술과 인생을 축복하시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